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보는 거지요.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그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면 유독히 눈에 들어온 한 아이가 있겠지요. 내 새끼.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쁘게 느껴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히 자기를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눈여겨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선을 베풀면 선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막 비밀을 간직하고 막 이것이 누가 좀 알면 어떡하나, 나의 잘못을 누가 조금 알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되면은 건강도 나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잖아요. 전부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비밀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로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거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원리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부분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걸어가는데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것은 꼭 사도들에게만 있어졌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이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친구들의 우정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때는 가장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배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배신. 너는 우정을 배신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유초등부 여름 성리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캠핑을 가자는 거죠. 여기서 갈등할 수 있는 거지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교회는 다음에도 가면 되지 않냐. 교회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캠핑 가는 것은 이번이 끝이야. 다음에 캠핑 없어. 다음에 주일날 있잖아.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 가면 되잖아. 봉사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가는 캠핑은 이번이 아니면 없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뭐 다음에 교회 계속 갈 거니까, 평생 갈 거니까, 뭐 한 번 빠지고 친구들과 함께 뭐 캠핑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무너질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강둑에 조금 물이 새기 시작을 하면은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물이 흘러나와 버린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것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 하나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경영해 가시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랬던 그 무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당파들, 물론 여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장로와 서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율법사들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공회에 이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죽이려는 의도. 보십시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3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예수님도 죽였는데 사도들까지 꼭 못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다음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해요. 공회를 소집해요. 이 공회는 여기서 엄청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회를 소집을 해서 이 공회 앞에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전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언급했지 않느냐, 엄하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 도를 가득하게 전하니 너희들이 예수의 죽음의 그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에게로 돌아가야죠. 양심에 찔린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그들이 쥐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서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세상에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 생활 속에 또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평생토록 믿음 생활할 거잖아요.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디에 믿음 생활에 중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교회에 임재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감옥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구약을 한번 보죠. 구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셔요. 그 계획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자기의 일꾼된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요.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때가 되면 이루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나라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가나안이라는 땅에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하고, 이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줘요. 이 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기다려요.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나. 이 기다리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그러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일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대답해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잘 믿는 게 뭐지요? 내 마음속에 막 결심한 건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잘 믿는 건가요? 여러분, 잘 믿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에요. 교회 자주 나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겠죠. 근데 아무리 자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믿음이 허망해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 중직들이 이단에게 넘어갔나요? 이단들은 막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져 가는데 이단들은 번성해 가요. 그들이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식체계 속에 없다 보니까 이단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짜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고요. 왜 넘어가요? 말씀이 없어서 넘어가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므로 새 시대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는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깊이 여러분에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교회를 성숙시키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셔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음을 도와주려고 해도 말씀으로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 믿을 사람에게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세워진 다른 성도들도 내가 그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소개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악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속에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은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있는 안전벽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요.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돼요. 모든 우리의 죄악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빼버리고 일하라는 건데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또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되어버려요. 우리 개인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욕심이 앞서버리게 되고 이 욕심이 결국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도들을 눈여겨 살피고 계시는 거죠. 사도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믿음의 중심이어야 해요. 여기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말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당파들,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시퍼런 칼날 앞에 서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결정들이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이 모든 결정들이 전부 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말한 그 양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모습들인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의 일꾼들의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버려요. 선포한 내용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 먼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버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너희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처리됐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정확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해 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자신들은 멈출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가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32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도 예수에 대한 증인이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라.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전부 지켜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도들, 이렇게 순종한 사도들,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의 권력과 대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선언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좀 외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주목할 것이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더 눈여겨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여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멋지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신 주님, 그 중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힘있게 선포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사도들을 눈여겨 지켜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